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사회적인 부조리나 여러 가지 부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목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목요일이 되면 그래서 성목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요일 날은 이게 성전 안에서 이게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녁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숙소에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먹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서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찢어지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 3명을 더 깊숙한 곳에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 저녁에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그 군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다음에 안나스, 그때 당시에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을 사위에게 물려주고 이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물려주었지만은 실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사의 집에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고 가죠.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몰려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이라. 지금이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 날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지금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더불어서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금요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예수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만납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빌라도 이방인을 만나고 나면 어때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부정하면 며칠 동안 부정의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의 행사를 침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체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월절의 그 일에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 지금 내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내가 왕처럼 살고 있느냐, 왕이 되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문에 가장 이렇게 가깝게 보면 내가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라는 말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저들이 저렇게 고발하는 소리를 듣고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이 너무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가실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체포되어서 가야 될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지고 나면, 정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반격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장군들에게 이야기하죠. 제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군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죽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혹시나 더 시리에 빠져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담담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형을 이렇게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낳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자 다윗이 자리를 훌훌 들고는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음식을 먹고 나아가는 것을 보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담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긍휼히 여겨서 봐줄까 생각했지만은 이미 결정이 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게 지금 잡혀서 빌라도 법정 앞에 있을 때 더 이상 여기에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지금 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것이 너무 놀랍더라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놀랍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는 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나아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이 유월절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놓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례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빌라도가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은 그 무리들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오히려 그 반란을 일으키는 수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온통 이렇게 곳곳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게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하죠. 어찌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이 대제사장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야합에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언제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이미지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따랐던, 동조하고 따랐던 그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모든 세계의 어떤 질서를 이게 해방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게 더 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신뢰할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